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다 죽은 뒤 그 후의 세대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사기에는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 다른 세대로 정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른 세대들의 특징이 이 사사기 말씀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알지 못했던 그 다른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사사 시대의 특징을 마지막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은 없었으나 그들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른 이방 민족처럼 왕이 없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주관하시는 왕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있음을 강조했던 책이 바로 사사기이기도 합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로 표현될 수 있는 제사장직을 담당했던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다라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사무엘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 제사장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엘리도 알았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의 저자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아마도 이 경험적인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체득되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무엘상의 저자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부가 주관이 되어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회막이 바로 거룩한 성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바로 광야였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회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어느 시기에? 광야의 시기에.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곳입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곳, 춥고 배고픈 곳, 외로운 곳, 괴로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우리 인간은 참 이율배반적이게도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온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간절함이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광야 같은 시기를 보낼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광야 시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낮에는 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성도님들의 자녀가 광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면 그 시기는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광야 같은 시기가 그저 괴로운 시기로 끝날 수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내야만 했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의 시기를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로소 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이 사브라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 사브라란 비가 오지 않고 땡볕이 내리쬐는 그 사막 가운데, 그 악조건 가운데 살아남은 선인장에 피는 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왜 사브라라고 하겠습니까? 광야 같은 데서도 꽃을 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광야 같은 시기를 보내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축복하는 말이 바로 사브라라는 것이죠. 거기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광야 같은 곳에서 생명이 없는 곳에서도 꽃을 맺을 수 있는 삶,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라는 유대인들의 그 축복이 담긴 표현이 바로 자녀들에게 이 사브라라는 뜻입니다. 혹시나 삶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은 우리 자녀가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의 시기로 잘 버틸 수 있도록, 이겨내는 것은 어렵다라면 잘 버틸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시기가 지나가면 성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겨내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시기를 잘 버티면 어느 순간 또 성장해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시간과 공간은 축복의 시간과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안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적과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간 사람을 예수님이 안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은 언약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과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의 소득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겠죠. 제사 지내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흔든 가슴과 요제,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를 제사장과 그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요, 탐욕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갈고리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취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규정을 어기면서 지금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악행이 여기서 멈추면 다행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환을 시켜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번제를 드리는, 번제가 이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생고기를 제사장의 목으로 강탈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기름을 태워 하나님을 향하여 향기로운 냄새를 발한 후에 제사장에게 음식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번제 드리고 나서 이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사환을 시켜서 억지로 고기를 빼앗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직을 감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라는 거죠. 실로로 한나가 그의 남편 엘가나와 함께 이제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매년제를 드릴 때 갔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입을 수 있도록 작은 겉옷을 지었습니다. 작은 겉옷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가 얼만큼 성장한지를 알아야 할 거예요. 한나가 매년 갔는데 어떻게 아이 옷을 만들어서 갔을까? 그건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히 한나가 자라나는 사무엘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아이가 얼마만큼 자랐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는 내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줘야겠다. 그래서 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서 줬어요. 거룩한 부모들은 무릇 자신들의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매년 새 옷을 지어줘야 됩니다. 한나는 그녀의 아들 사무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만큼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아이가 자라나듯 키가 자라나듯 이 아이가 영적으로 자라날 때마다 돌봄과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줬을 거예요. 만나서 옷만 줬던 게 아니라 기도도 해주고 신앙적인 것도 이야기해 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목사님들이나 교육자가 해주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족, 특별히 이제 믿음의 가정에는 믿음의 영적 지도자를 세워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믿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안수 기도해 주면 참 좋죠. 근데 우리 남편이 믿지 않는다. 그럼 나라도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럼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왜 기도를 하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누구를 믿지? 그것을 통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님을 가진 자들은 참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아직 믿음의 부모님을 갖지 못하더라도 이제 또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안수 기도를 못 받았지만 이제 내 자녀들에게는 안수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겠다. 안수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겠다. 그렇게 키워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이 아마 잘 말씀도 가르치고 관심도 갖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하는 많은 시간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나처럼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믿음의 아버지들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다 사무엘처럼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다 사무엘같이 자라날 거예요.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과 기류를 바꿀 그러한 사람들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요, 이 죄가 계속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죄의 특성이 잘 나옵니다. 죄라는 것은 모르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죄를 지면요, 둔감해져요.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게 그 죄의 전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기 시작하면 이게 알게 돼요. 조그만 것을 하나 하게 되면 죄에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야 두 아들들은요, 점점 죄를 짓게 됩니다. 재물을 강탈하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제사장들인데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중요한 것은 동침이 아니라 어디? 회막 문 앞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 앞에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성전 앞에서 수중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세대들의 특징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무엇을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던 장소예요. 그런데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엘리와 두 아들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회막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지성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한 거예요. 먼저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사사기 시대는 다른 세대들의 시대에는 그것이 많이 무너진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사사기를 읽으면요, 패턴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사사가 나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평안할 때 다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먹고 살만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어느 시기에 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했는가?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가 아니에요. 먹고 살 만할 때가 아닙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신앙적으로 뜨겁습니다. 간절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소득 3만 불, 이제 4만 불을 넘어가는 이 시점이 되니까 그 경험이 있는 이 조부모와 부모 세대들이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간절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뭐가 부족해야 간절한데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의 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처럼 똑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라면 신앙의 방향과 색깔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결핍이 있어야 부르짖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풍요롭고 안정된 시기에 엘리의 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예배부 주간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회막,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참 중요하죠. 기도로, 안내위원으로, 봉사위원으로 섬기는 예배부, 참 귀한 섬김입니다. 근데 이 예배부 안에 또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실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방송실은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자리죠. 잘해도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못하면 티가 나요. 참 귀한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배가 저희가 계속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교육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각 자치기관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영적으로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 성전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을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혼자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설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참 감사하지만 부담이 돼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설교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하지만 또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전하는 거죠. 그렇게 저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켜가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작은 모임에서 서로 한 주간 삶도 나누고 식사도 하면서 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고분분투한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 지난번보다 조금 주님 닮아가는 모습, 알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게 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경험적, 체험적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고로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회막이 참 중요합니다. 성막이 참 중요하고 성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와 두 제사장은요, 회막의 거룩성을 훼손했습니다. 악행을 저질렀고요. 그 악행을 바로잡기에 엘리는 너무나도 늙었어요. 22절은 엘리의 아들들의 탈선과 악행이 엘리가 아주 늙었을 때 일어난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늙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기력한 상태를 아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는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이 대화 속에서 책망을 하는데 한나처럼 자녀의 영적 상태를 본인이 확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서 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의 영적 상태의 흐름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 분명히 엘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요. 한나에게 축복을 했을 때 한나가 아들과 딸을 낳을 수 있을 만큼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영적인 권위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녀들에게 대해서 그런 악행을 행할 때 직접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훈계할 때 자녀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어머니로부터 영적 관심과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영적인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직을 잘 감당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였다라는 사실이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 받게 되는 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묵살했어요. 사무엘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회개할 능력을 박탈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이제 강팍하게 한 것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마 엘리의 두 아들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에 반해서 이 사무엘, 다음 세대로 표현되는 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고 자랐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키가 자랄 때 사람들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그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자랐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고 예수님입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그 어린 사무엘은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녀의 영적인 어머니는 자주 그녀의 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겉옷을 입힐 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를 축복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많죠. 자녀들이 더 좋은 성적, 대학, 취업, 결혼, 더 나은 삶,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복 받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참 불행한 삶입니다. 어떤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까?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칭해 주신 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칭해 주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셨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알지 못했는데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 이런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애들이 듣지 않더라도.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가 있다라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꼭 집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애들이 아프다, 배가 아프다, 어릴 때 배가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오셔서 배를 만지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아직도 전 기억이 많이 나요. 아, 기도해주면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꼭 인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지난달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냐면 3분의 1 정도 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쟤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부모님 손잡고 온 애들은, 그 기도받는 애들은 저는 다 축복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뭐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초청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한나가 사무엘에게 매년 새로운 작은 겉옷을 지어줬던 것처럼 세심하게 자녀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성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학 가고 어느 직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심하게 얘가 이랬는데 올해는 이렇게 성장했구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여라도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과 행동을 보일 때는요, 애들이 요즘에 한 명, 두 명이니까 다 오냐오냐 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 말 들을 때, 중학교 가기 전에 때려서라도 책망하면서 예배 꼭 나갈 수 있도록, 헌금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엘리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로 자신들을 살찌우는 아들들의 비행을 보고도 얘기하지 못했고, 얘기하더라도 애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입각한 아버지의 사랑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사랑한다고 해서 애들 얘기 다 들어주는 그거 잘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요, 애들이랑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더라도 얘기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리에 입각한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물려주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경험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